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뜻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질병으로 육신이 힘들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 되신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심을 매일매일 체험케 하시고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늘 주님을 만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지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지난 구역 연합 예배 때 이미 한 곡을 먼저 소개를 했고, 오늘 두 번째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으로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정일세. 이것도 하나의 찬송가죠? 네, 찬송가 속에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을 왜 해야 하면, 찬송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먼저는 신앙의 고백이 이 찬송에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아니면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내가 어떻게 다짐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있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어떤 교리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아주 아주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나 아니면 교리적으로 어려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그리고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신앙인들이, 그리고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고,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있는 찬송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찬송은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인물에 대한 찬송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다 담겨 있는데 누굽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가 절기를 쭉 지켜나가죠.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올해 주연절을 지나고 이제 다시 이제 뭐가 됐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이렇게 쭉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1년 주기로 쭉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주기마다 부르는 찬송이 다 있죠. 예, 그것처럼 찬송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삶과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 재림에 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 예수님의 삶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찬송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만 담겨 있는 게 찬송가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죠. 그 외에 또 찬송가들은 또 다름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찬송으로 지은 것들이 바로 우리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지금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찬송가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찬송은 성도의 뭐라고요? 교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 우리는 지금 어느 교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이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동신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 예배, 공예배에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음성으로 같은 곡조로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나의 고통이나 아니면 힘겨운 여정이 있을 때 나는 이러는 찬송을 갖다가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참 은혜도 받아라고 하며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그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축복할 때도 그랬죠.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가 함께 새신자가 오거나 아니면 여타 축복할 일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찬송은 성도의 깊은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어갈 때에 내 혼자 힘으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개인이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을 내 개인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혼자만의 힘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제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기도하고 찬송 불러주며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공동체 속에서 그 신앙을 끝까지 익혀나갈 것을 또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찬송은 뭐라고 읽어볼게요. 시작. 예, 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 이 찬송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이 찬송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는 해놓고는 아직까지 안 오고 있죠.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초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힘들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순교입니다. 순교의 피 속에서 그들의 흘린 피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믿음이 이어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장 자기들이 찬송을 짓게 되면 어떤 부분을 갖다가 담겠습니까? 순교적인 마인드로 아마 찬송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는, 중세교회는 아주 이분들은 수도사적 삶으로 하나님과 나의 깊은 영적 교감을 주제로 한 찬송가가 많이 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옵니다. 1500년대인데 이때는 이제 다시금 개혁의 힘을 얻기 위한 찬송가가 그들에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에 와서는 경건주의가 많이 발달해왔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너무도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아픈 역사지만 30여 년간 우리는 누구의 압제를 당하게 됩니까? 일제의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미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인 수가 40만에서 50만 정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찬송을 불렀었겠습니까? 어떻게 또 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떤 찬송을 불렀었겠습니까? 또 나중에 함께 또 그것도 배우도록 할 텐데 그때 그런 상황에 불렀을 거고, 그리고 또 이 일제가 끝나자마자 또 우리는 또 어떤 아픔을 또 겪게 됩니까? 6.25라고 하는, 그래서 지난 우리 구역연합 예배 드릴 때는 제가 그 찬송가를 하나 함께 우리가 봤죠. 그와 같이 그 당시의 시대적 형편과 사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이 교회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 찬송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편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찬송을 대하면서, 또한 이 찬송이 그냥 공예배 때 그냥 순서에 맞춰서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그리고 그런 찬송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지하면서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우리가 찬송을 또 3곡에서 4곡 정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찬송들은 그냥 아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설교 주제에, 성경 주제에, 그리고 그 절기 주제에 다 맞추어서 함께, 성가대의 찬양도 마찬가지고 봉헌자의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맞추어서 그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위로받고 함께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찬송을 준비하게 되고 함께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볼 찬송은 우리 찬송가 585장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없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익히 찬송을 참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 찬송은 주로 우리 절기 중에 언제 함께 같이 부릅니까? 언제 불러요? 네? 아이고 맞아요. 아이고 우리 이제는 조금 학습이 된 것 같아요. 네, 종교 개혁 주일에 우리는 이 찬송을 이제 주기적으로 부르고 그 외에도 또 이 찬송이 필요할 때 같이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예, 마르틴 루터 그거 다 적혀 있죠. 이러니까 예,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우리 개신교가 있게 만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쩌빙글리를 비롯해서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분은 지금의 우리 이 개신교가 있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는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루터란이라고도 하지만 루터교회가 썩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서울에 가야 조금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루터교회가 많이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조그마한 그런 모임의 교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루터교회는 루터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면은 이 루터교회가 얼마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치면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 세계 치면은 79개, 그러니까 총 한 80개라고 치면 됩니다. 80개국에 몇 명일까요? 성도가. 우리 한국의 지금 개신교 수가 지금 해봐야 400만에서 500만? 아마 지금은 또 그 수가 그만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지금 우리가 거의 4천만, 5천만 인구에서 한 400만 정도가 개신교 인구가 있다고 통계가 좀 됩니다. 그러면 이 루터 교회는 80개국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냐면은 8천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만 조금 작아 보이고 없어 보여서 그렇지 이 루터 교회가 엄청나게 큰 개신교회입니다. 이 초기에 이 루터교를 시작할 수 있게 하고 개신교가 오게 한 것이 바로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였고 또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483년 독일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서 조금 집안도 부유했고 그리고 넉넉했고 공부하기도 편했고 그리고 머리도 아주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갈 때에 그 당시는 법학이 제일 하이 클래스였으니까 법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비 내리는 천둥이 치는 거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왜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친구와 함께 걸어가다가 번개가 내려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가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맞아서 적사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마르틴 루터는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내가 나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신부가 되기를 위해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공부했던 곳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인데 이곳에서 다시금 성서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서도 박사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마틴 루터는 그곳에서 교수로 이 비텐베르크에서 성서학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거의 1950년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서학을 공부하고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때에 중세교회의 가장 큰 화두였던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서방교회에서 아주 잘못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때 발병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다 적혀 있죠, 또.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이 서민들에게 팔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마틴 루터도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교회의 권위나 교황의 권위에 맞서려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품을 할 때는 뭐냐 하면은 서품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신부들 서품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는 무릎 꿇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바닥에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밑으로 쭉 바닥에 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품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그 바닥에 엎드리기 전에도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마지막까지 이걸 서품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그 자리에서 나는 싫습니다. 나는 이걸 받을 용기가 없습니다. 몇십 년을 공부하고 나서도 그 순간 한 번 더 물어봤을 때에 아니면은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마틴 루터도 그와 같은 과정을 겪고 서품을 받은 하나의 신부였어요. 근데 그였기 때문에 그 교회의 권위나 로마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의 권위에 대항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도 이와 같은 일들을 갖다가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르칠 때 그렇게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냥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하면서 야!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는 하나의 교수였고 이 일들이 교수였기 때문에 학생들과 이 일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의논해보고 한번 연구해보자라고 하면서 이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에 대해서 이 면죄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수업 교재를 만든 겁니다. 99개의 조항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같지 않겠니라고 하면 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지뢰하고 서로 학습하고 서로 묻고 서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해보자라고 그 학생들에게 가져갔던 것이 95개 조항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으쌰 하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결코 처음부터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또 그와 같이 했다가는 당장 큰일 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반박하는 거기 때문에 마틴 루터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일이 학생들과 의논하다 보니까 그리고 프린트물이 됐고 그 당시 인쇄술이 이제 조금 발달했을 때거든요. 이제 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인쇄물로 지금 이렇게처럼 해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그것이 조금씩 어떻게 될까요? 그 독일 사회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 일들이 이 일은 뭔가 잘못됐네 라고 하며 그 일들이 천천히 불이 붙어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 이 마틴 루터가 그 중심에서 이 일들을 갖다가 하나씩 반박하면서 많은 사람들 자기 혼자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됐고 함께 할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지하면 좋겠어요. 이제 이와 같은 형편에서 이 마틴 루터는 면죄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죄부 이게 정확히 뭘까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계속 공부했는데 말 그대로 무엇을 면해준다는 거예요? 죄. 우리는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있다고 가르쳐요? 원죄가 있고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을 짓게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금까지 고백해 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로마 가톨릭 서방 교회에서는 어떻게 교리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황에게 그 교회의 건의에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지만 교황에게 그 권위를 갖다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는 그 신부하고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뭐 하죠? 고해성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죄를 또 사해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조금 남은 별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일들을 하게끔 하면서 그 죄를 사해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주교나 교회의 권위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로 너희들에게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분들의 교리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또한 이 마틴 루터는 반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천국으로 간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고, 하지만 이분들은 또 한 단계가 더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있고 연옥이라고 하는 또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게 됩니다. 연옥은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뭐냐 하면은 행위가 제일 우선시 됩니다. 행위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 너희 아들, 너희 친척이 지금 연옥에서 힘들어하고 있으니 이 일들을 저분들이 아무런 고통당하지 않고, 연옥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면죄부가 필요하니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일에 동참하게 되고 많은 돈들이, 헌금이 거둬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내게 되면 더 빠르게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런 시대와 형편 상황 속에서 이 마틴 루터는 이 일들을 갖다가 자기의 학생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면죄부는 여기까지. 이 면죄부는 그 당시 어느 교회를 대표적으로 짓기 위하냐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이 어디에 있는 곳일까요? 국가가 이태리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일까요? 네? 여기는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 이곳은 교황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곳은 그 이태리 국가하고는 별개로 바티칸 시국이라고 해서 하나의 도시 국가입니다. 도시 국가이고 자기들의 국기도 있고 국가도 있고 자기들의 영토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티칸 시국의 인구수는 얼마 정도 될까요? 인구수가 보통 한 500에서 600명 정도 됩니다. 500에서 600명이지만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지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바티칸 시국입니다. 여기에서 교황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납니다. 지금에.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다시금 재건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하길래 이와 같은 형편입니다. 저 뒤에 있는 돔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고 그 앞에 있는 것이 광장입니다.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 앞에 광장 모양이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항상 말했죠. 셋대 모양입니다. 우리 그걸로 하면은 셋대 모양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께서 성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뭘 주었어요? 네, 그 열쇠는 어떤 열쇠였어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모든 권위를 허락해 주셨고, 베드로가 초기 이 사람들한테는 교황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밑에 있는 분들이 교황 이제 몇 대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교황이 바로 그 베드로의 그 모든 권위를 갖다가 이어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와 같이 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보세요. 지금도 보세요. 그 안에 형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가서 보셨죠? 저도 가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화려한 곳을 짓기 위해서 한 푼, 두 푼이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 면죄부를 갖다가 판매함으로써 이곳을 짓기 위해서 이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틴 루트는 이것을 반박하고 오직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 읽어볼게요. 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요즘은 없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은 행위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척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말 그대로 네 물질이 가는 곳에 네 마음이 간다라고 하는 원리가 바로 이분들의 행위를 중요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이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믿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고 또한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그 오직 믿음을 표방했던 내용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또 이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은 육체가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지, 행위를 통해 믿음이 척도되고 믿음을 갖다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마틴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읽어볼게요. 앞에 제목만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은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억지로 순종할 때, 행위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행위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행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품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준 오직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오직 은혜를 갖다가 이 마틴 루터가 깨달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은혜. 왜냐하면 지금 저분들이 무엇으로 지금 저 계단을 걸어가고 있어요? 무릎 꿇고 있죠? 무릎으로 저 계단을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마틴 루터가 이곳에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지만 이 가톨릭 신자들은 이곳에 오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사순절 기간에 자신들이 예수님의 고행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 이분들은 지금도 이곳에 와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고행이 있고 자신의 이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실 것이라는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 신부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매년마다 이것을 그리고 매 시간마다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일을 하다가 바로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이 자기의 머리에 쿵 하고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 무릎으로 행한 것을 이제 그만하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 이 당시가 1500년대인데 많은 일반인들에게 성경이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이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 서방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어떤 언어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라틴어라고 하는 언어가 그들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언어를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언어는 고급 언어야 하고 이게 정말 그분들의 생각입니다. 다른 언어나 독일어나 영어나 다른 저급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고 읽을 수 없고 이 언어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 라틴어를 갖다가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도, 그리고 또 배울 수도 없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일반인들이 굳이 배울 필요도 그리고 가르칠 이유도, 왜냐하면은 더 어지럽게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항상 말했죠. 이분들은 예배를 뭐라고 해요? 예배를 뭐라고 해요? 예, 미사라고 하죠. 뭐냐면 미사는 뭐가 주 내용일까요? 미사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찬입니다. 성찬입니다. 그분들은 성찬이 빠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말씀 선포가 가장 중요한 좀 많은 요소를 차지하죠. 하지만 그분들은 그래서 미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찬이 바로 그 사람들한테는, 만약 그 미사에 참여해서 성찬을 받지 못하면은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성찬을 받아야지만이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제사함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행위를 이와 같이 중요시 여기고 내용은 그 당시,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님 말씀은 이 사람들한테, 이 성도들한테, 일반 성도들한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와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의 의도였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로 모든 것을 했고, 찬송도 말씀도 모든 것들을 라틴어로 모든 것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멘, 아멘, 아멘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형편에서 이 마틴 루터는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교회의 권위나 교황의 권위보다 더욱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무지에서 벗어나서 이 언어로
적혀 있는 것보다 자국어로, 영어로, 독일어로 이 일들을 갖다가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바로 오직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히브리어는 구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사용했던 언어, 헬라어는 동방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라틴어는 서방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이렇게 치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어나 영어, 다른 어타, 자국어는 아주 저급한 언어로 예배에 사용할 수 없는 언어로 이분들은 직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갖다가 이제 이 마틴 루터는 10몇 년에 걸쳐서 이 라틴어 성경을 갖다가 자국어인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깨우침을 받고 성경에는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다르게 적혀 있네 라고 깨우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금 계몽이 일어나게 되고 신앙을 갖다가 다시금 자기가 깨우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형편에서 이제 이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이 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는 이 마틴 루터가 교수직에서 있을 때 지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또 95개 조항을 갖다가 그 성당 대문에 이렇게 붙이고 나서 지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죠. 긴 병에 뭐라고요? 네, 효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이 마틴 루터도 이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1, 2년 만에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하나를 번역하는데도 10몇 년이 걸렸고 이것이 이 전쟁이 이 종교개혁이 한 자기 30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이 일들을 갖다가 진행을 해야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그 세월 동안에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네,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1527년에 그 일들을 갖다가 쭉 해오고 정말 이제 너무도 지치고 지친 형편 속에서 이 마틴 루터가 이 곡을 작사하게 되는데 어느 날 너무도 힘든 형편 속에서 자기의 골방에서 지쳐 쓰러져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누워 있었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올 때에 어떤 옷을 입고 왔냐 하면은 아주 검은색 옷을 모든 위에부터 밑에까지 검은색 옷을 입고 마틴 루터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펑펑 울면서 마틴 루터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틴 루터가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한 분이신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갖다가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아내가 마틴 루터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전지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왜 그러고 있냐라고 하며 그 아내가 마틴 루터의 그 힘들어하는, 지금까지 물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법정에 서야 하고 로마 교회와 서방 교회를 그렇게 싸워야 하고 또 도망 다녀야 하고 그 형편 속에서 있는 마틴 루터에게 머리를 갖다가 쿵 때리는 그 말을 던지게 되고, 그리고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시편 46편을 기반으로 한 찬송인데 자기가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통해서 그 나머지 그 정교개혁을 하기 위한 힘을 비축하게 되고 이 찬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함께 싸워나갈 원동력이 되었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찬송을 종교개혁 주일에 자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낼 때에, 그리고 또 뭔가 으쌰으쌰 할 때에 이 찬송을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없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진정으로 이 마틴 루트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말했죠. 이것이 뭐라고요?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며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리고 줄 수도 없는 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에 이 찬송을 통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